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참 여러 가지의 무게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지칠 때 이 여러 가지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를 누른합니다. 또한 관계 때문에 또 우리의 어깨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게들 가운데 유난히 우리의 어깨를,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무겁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고요. 또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 직장과 가정에서의 책임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묘합니다. 들으면 꼭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곤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뭘 해야 하나? 또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나?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짜고짜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가 모든 것을 해라 라고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짐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고요. 또 그런 우리들이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허한 자기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참 그 삶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지금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룻기 1장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중심에는 결국 공허만이 있습니다. 붙잡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면 마지막에 남은 게 뭐냐 하니까 비었다라는 고백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룻기의 이야기가요, 그냥 단순히 그냥 공허해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어있는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룻기 1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룻의 결단도 있었고요, 나오미가 귀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도, 룻이 함께 오게 되는 것도, 그 모든 배후에 누가 일하고 있는가, 누가 그것을 나타내셨는가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비어있고 잃어버렸고 죽은 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지심은 룻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는 더 큰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요, 특별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결국
보아스라는 한 남자로 연결이 되고, 이 보아스의 기업 물음은 다윗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다윗의 계보는 결국 베들레헴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시는 이 방식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그냥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냥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공허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책임지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요즘에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본문을 보면서 참 내 인생, 내 스스로 나 혼자 책임지기도 어려운데 이 아이들까지 어떻게 책임을 질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내 공허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곤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고, 오히려 버림받음을 지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는 스스로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하고,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인생, 우리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이 인생,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에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책임, 반드시 맺게 되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떠한 책임, 어떠한 열매를 반드시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책임진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사랑의 책임,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지금 15절을 보게 되면 오르바라는 이 여인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반면 룻은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잠을 깨는 마음으로 우리 16절과 17절을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이 룻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룻의 고백을 보면 룻이 그냥 단순히 어머니를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룻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고백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 자기 신, 자기의 익숙함, 자기의 안전함보다 하나님을 택하는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믿음은, 룻의 고백이 도대체 어디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나오미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심이 있습니다. 룻의 헌신, 룻의 고백, 룻의 그런 섬김, 참 아름답고 참 감동적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룻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 결국 더 크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하늘의 놀라운 그 권세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룻은 한 시어머니의 공허를 함께 짊어지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공허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보아야 할 지점은 룻의 충성, 룻의 헌신, 룻의 섬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더 큰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쓸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결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빚진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책임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책임진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께 사랑을 빚진 자만이 이 사랑의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5월 30일 새생명축제를 우리가 이제 앞두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새생명축제가 1년에 2번 행하여지는 그 행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단순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새생명 축제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참 교회로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여러 전도법을 또 배워야 될 것 같고, 뭔가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게 되면 품게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다가가게 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더 큰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데려와야 될까? 어떻게 데려올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데려올까? 보다 먼저 내가 정말 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린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가 부담될까봐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부담스러워도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더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룻을 한번 보시면 그녀는 자신의 미래, 다시 말해서 나오미를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나오미를 따라가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이 나오미를 향한 그 사랑이 계산을 넘어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난주 아마 모두 이제 작정서에 작정을 하셨을 거예요.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이웃 주민일 수도 있고, 또 오래 쉬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다가가서 안부를 물으시고 식사 한번, 차 한 잔이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특별히 우리가 새생명 축제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는 그냥 숫자를 채우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가 감당하는 사랑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는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기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그리스도께 사랑받은 사람이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그 한 영혼을 품는 거예요. 룻이 자기 계산보다 나오미를 더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편안함보다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먼저 붙들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부담스럽더라도 우리가 다가가고, 부담스럽더라도 기도하고, 어색하더라도 다가가고, 거절이 두렵더라도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그 책임진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책임진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책임을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사랑의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받은 사람이 나타낼 두 번째 책임의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인내의 열매, 인내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룻은요, 참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앞길에다가 꽃길을 쫙, 레드카펫을 쫙 깔아줘야 되는 게 사실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요,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19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은요, 룻이 아니라 나오미예요. 룻은 여전히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입니다. 현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룻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자기가 이러한 현실이 막막하고 어렵고 낯설고 어색하다고 해서 자신의 집,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분명히 룻의 인내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내를 가능하게 하신 분, 우리의 인내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막 오래 하지 못하고요.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막 오래 하지 못하고, 기다림도 오래 못합니다. 또 한 번 거절당하면 쉽게 마음이 식어버려요. 한 번 상처받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버티는 힘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끝까지 잘 붙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식어가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이 식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도망가도 주님은 자기의 자녀,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자기 백성을, 자기의 자녀,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내는 뭔가 내가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아니면 내가 의지력이 너무나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 붙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맺어지는 열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내의 책임, 인내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이번 새생명 축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말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는 거절 이후에도 사랑을 거두지 않는 겁니다. 반응이 없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도하고 초청하고 기다리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누가 베푸십니까? 내가 합니까?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요, 자꾸 결과에 매이게 됩니다. 왜 안 오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제 좀 그만해야 되는가? 라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들고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사랑을 끝까지 거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때의 열매는 누가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이미 누군가를 오래 품고 기도하고 계신 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 내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한 영혼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신 그 영혼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한번 연락하고 끝내지 마세요. 한번 초청하고 이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절을 당해도, 다음 한 번 더 거절을 당해도 그 사랑을 거두지 마십시오. 반응이 없어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으니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내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 누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이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러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22절은요 이렇게 말씀이 마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그냥 배경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나는 비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추수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나는 비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추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람은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어있는 것과 같은 인생, 마치 지금은 모든 마음이 닫혀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로 이끄셔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그 책임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랑의 책임을 이제 져야 하는 거죠. 한 영혼을 품고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가고 그 한 영혼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절당해도, 반응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가 단지 그냥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책임진 사랑을 받은 교회가 한 영혼을 향해서 사랑과 인내로 움직이는 이 복음의 계절이 되기를 바라며, 그리스도께서 잃은 영혼을 찾아 책임있게 품으시는 일에 기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